오늘은 북왕국의 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2대 왕인 나답, 3대 바사, 4대 엘라. 북왕국은 19명의 왕들이 21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연대는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주전 931년에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졌고 722년 또는 721년에 북왕국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210년 동안 북왕국이 존속했습니다. 그런데 210년 동안 존속하면서 19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평균 11년 정도. 1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왕의 그런 통치 기간으로는 별로 길지는 않죠. 왕을 했으면 좀 수십 년 하고 오랫동안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야 될 텐데 11년 만에 다 자리에서 물러나고 죽고 그랬으니까 나라가 불안정한 것이죠. 오늘 살펴볼 2대 나답 왕은 2년 통치했어요. 2년. 그 다음에 바사는 24년. 그 다음에 엘라는 또 2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씩 통치한 사람들이 일부 있고 2년씩 통치하고 심지어 일주일 통치하고 죽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은 굉장히 정국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은 산전수정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릴 것으로 기대했어요. 경험이 많고 고생을 한 사람이고 솔로몬에 쫓겨서 망명까지 간 사람이니까 그런 역경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힘과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로보암이 웬만큼 통치를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오래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집안을 주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답이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은 오래 왕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한 그 집에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그 1세를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이 2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사람은 1세, 나중에 있는 사람은 2세라고 붙여줬는데 1세와 2세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이름만 똑같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1세, 2세를 붙인 것입니다. 그 아들 나답은 모반자가 와가지고 죽였어요. 열왕기상 15장 27절에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래서 이 나답은 나라를 수비하기 위해서 기쁘돈에 있는 그 전쟁터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신하가 기쁘돈에서 죽였어요. 이 기쁘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쁘돈은 일종의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기쁘돈에 오랫동안 국경 분쟁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과 오래 지속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오므리 때에도 계속 기쁘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신무리가 왕되고 또 그 다음에 기쁘돈에서 장군으로 있던 오므리가 왕되는 아주 이 전쟁에 있어서 그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기쁘돈에 있던 그런 사람에게 살해되고 또 거기에서 왕들이 신무리도 왕에 등장하고 오므리도 왕도 되고 그런 거 보면 이건 가장 정예부대가 있는 우리나라의 최정방 그런 군사령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령관이 된 사람이 실권을 잡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나답은 거기에서 2년 그러니까 왕이 된 후에 전쟁터에 있다가 부하인 바하사에게 이 살해돼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왜 죽었느냐?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닌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한 그 죄에 빠졌다. 어떤 면으로는 기쁘돈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런 예배드리고 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썼을지 모릅니다. 사실 왕들이 그야말로 선하고 훌륭한 왕들 같으면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지금 왕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일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가장 중요한 일들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요한 일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나답이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실정,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군사적인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죽었다든지 그 나라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라가 기울었다든지 외교에 실패해가지고 적군의 침략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그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니까 그런 신앙 위주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의 어떤 성취와 승리가 있을 때 현실의 눈앞에 있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나답을 버렸기 때문에 나답은 전쟁터에서 신하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과학이고 진실된 것으로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천체 물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별들, 이 은하와 이 별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 무수하게 많은 것들은 보이지 않는 흑암 물질에 의해서 떠 있는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지구가 왜 그렇게 이 허공에 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데 태양이 물론 잡아당기는 그건 여러 가지 태양계의 혹성들과의 그런 중력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일치해가지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이제까지 만든 어떠한 정교한 것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멈춰버립니다. 시계가를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것은 중지해버립니다. 그런데 소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태양계는 138억 년이 됐어요. 138억 년 동안 이 태양계가 138억 년은 100년도 못 사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정확하게 혹성끼리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지구와 달이 충돌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받쳐주고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답은 군사적인 일종의 쿠데타에서 죽었지만 나답이 죽은 까닭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의 우상의 제단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은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방법대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답의 죽음은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 아이야의 예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니까 그 아들 나답도 쓸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가 왕이 된 후에는 이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시행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로보암의 자손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에게 지명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별로 대단하게 그렇게 학벌이 또는 집안이 또는 물질이나 권력의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역군의 감독관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보내서 10조각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의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왕을 세워주실 수 있고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암나게를 찾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울이 엄청나게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잃어버린 암낙이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울의 마음이 달라져야죠. 이전에는 그와 같이 왕으로서의 그런 해야 될 일이라든지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이후에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탁월한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탁월한 신분을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경적으로는 나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이 귀족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세우신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일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후에는 자기의 왕의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왕이 된 후에는 여로보암은 이 왕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백성들에게 중지시켰어요. 왜 중지시켰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지파의 왕인데, 예배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껍데기 왕이 되고 이 사람들은 다윗의 집안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었으면 뭐 그런 안 믿는 사람도 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것이 없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믿고 있다가 자기 스스로 그 돈 벌고 출세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저 사람은 자기 믿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출세하고 살아가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세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여로보암처럼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비록 암나기를 찾으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한 그 모든 징조가 다 그날 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마음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로 나를 세우셨는지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내가 왕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당신은 정말로 망령되이 행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왕위가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돈을 주고 자리를 높여줬으면 이 자리에 세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맞춰서 행동하고 기쁘게 할 일을 생각할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 살아가도 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시 도와주십니다. 왜 도와주시느냐? 어린 자녀가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자식이 철이 안 들었으니까. 왜 철이 들 때까지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돌봐줘야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철이 들으면 이제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그런 자녀가 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 자녀가 되지 못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당한 기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 돌봐주십니다. 그러면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우셨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5번, 10번, 100번 하나님께서 도와줄 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더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참 비극적이죠.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소와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 그 주인을 알아보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강아지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그 길을 따르는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돌봐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죄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쾌락의 길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로보암이 그 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고 나답이 2년 만에 신하의 손에 죽음을 당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라, 두 번째 왕 바하사를 보면 이 바하사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3대 왕 바하사죠. 이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바하사는 왕이 된 것도 이미 선지자의 그런
예언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4절에 보면 이 아히야의 그 예언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한 왕을 일으키신다. 바사를 일으킨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미 사울이 망령 때에 행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세운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와 앞길을 이미 알고 정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의 지명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왕이 된 후에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야훼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24년간 통치했어요. 여로보암도 20몇 년 통치했는데 이 첫 왕한테는 그렇게 수십 년의 기간을 주셔요. 그 수십 년의 기간을 주신 것은 바르게 고칠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바하사에게 고쳐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기쁘돈이라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분쟁의 그 문제, 지금 시급한 문제죠. 영토의 문제고 군사적인 문제고 국가의 전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베델과 단의 처소를 예배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4년 동안 안 없앴어요. 우리는 바하사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바하사 입장에 서서 보면 우리가 바하사처럼 지금 왕이 됐어요. 3대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 백성들을 이제 보내야 돼. 성도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이 보내면 우리는 껍데기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온갖 돈과 그 예물을 다 가지고 가니까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 아니 모든 좋은 것들은 그 나라 안에서 써야지 왜 이미 남의 나라가 된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에 가서 돈을 쓰고 옵니까? 가끔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해외에 골프를 치고 돈 많이 쓰지 말고 한국의 골프장 그냥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이 나라 안에서 돈 쓰란. 왜냐하면 이 안에서 쓰면 결국 뭐 다른 사람이 그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 돈을 버니까 그 돈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또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곳에 쓰면 그것은 외국의 돈으로 새 나가고 달러가 이제 유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하사가 24년간 통치하면서 그 일을 못했습니다. 베델과 단의 그 예배 처소를 없애버리면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남왕국을 생각하는 것이고 다윗 세운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이고 언제 예루살렘에 가나 그것을 생각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껍데기 왕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일도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다윗처럼 범죄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정직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망할지라도, 내가 왕을 못하면 못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은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왕으로 북왕국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베델과 단의 예배단을 세워서 국경을 봉쇄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왕을 못했으면 못했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은 할 수 없다. 성경은 지금 그거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그런 것들에 대한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그건 큰 문제라. 바하사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경우로 보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온갖 것을 다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충성하고 타협할 수 없다. 옛말에 자단기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을 친다는 얘기인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 자단기수? 도마뱀은 막 도망가다가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끊어버립니다. 오늘날의 애들이 도마뱀 잡고 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도마뱀 많이 잡았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놀이가 다 그런 거예요. 개구리 잡고 도마뱀 잡고. 그래가지고 도마뱀 잡으면 꼬리를 끊어버리더라. 끊어버리고 도망가요. 도망가는 것을 보고. 원숭이를 잡는데 호리병에다가 그같이 원숭이 좋아하는 견과류나 먹을 것을 넣어놓고 원숭이 손을 이제 호리병에 착 넣어가지고 이걸 움켜쥐는 것이. 그래서 움켜쥐면 이 주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손을 일으켜야 들어가는데 먹을 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꺼내려고 하니까 손이 나오겠습니까? 애써서 그냥 그걸 다 내려버리면 빠지는데 이 아깝게 이것을 어찌 놓겠습니까? 그걸 붙잡고 하니까 이 호리병의 좁은 입구가 그 손을 빠져나오지 못하겠네. 그래서 사람이 와서 그 원숭이를 사로잡을 때까지 원숭이는 바둥거리고 사람이 오니까 도망은 가야 되는데 이 잡은 것은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걸 붙잡고 도망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손이 빠져야 말입니다. 결국 붙잡습니다. 욕심을 버려야죠.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과 유혹과 애착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바하사는 왕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베델과 단의 예배단을 없애버림으로써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그 당시 슬기로운 여로보암이 초대왕으로 나라를 건국할 때 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것인데 이거 없애버리면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져버리고 북왕국이 사라져버리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결코 이거 못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의 집안도 망하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더군다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남왕국에 대한 그런 경계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바하사는 국경을 봉쇄했어요. 그래가지고
라마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라마라는 요새를 건축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유다로 못 내려가게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38선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 38선이 있었을 때 그 신앙인들이 그 북쪽에 있던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황해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물론 배를 공개적으로는 탈 수 없고 한밤중에 그렇게 몰래 타고 내려와야죠. 그래도 뭐 총격하거나 죽거나 뭐 그런 일은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경이 느슨한 것이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국경이 강화됐어요. 물론 대한민국과 북쪽의 그런 그 나라가 지금 서로 다르니까 국경을 강화해야죠. 강화해야 되는데 원래는 안 그런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래는 국경이 없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국경을 만들어서 분단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휴전선의 국경이 강화된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봉쇄되고 거기 오르락내리락 가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어떤 재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냥 멀쩡히 또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것도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집이나 그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눈 뜨고 지키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 재주 좋게 그렇게 왕래하는 사람. 그런데 왕래하는 사람이 그 국토를 경계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남부와 북의 원래적인 근본적인 취지로 보면 그런 왕래가 빈번해야죠. 그래서 그런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런 서로 소통이 있고 왕래가 있으면 그렇게 비극적인 그런 남북 분단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바하사는 국경 봉쇄를 강화시키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 라마에다가 요새를 건축해서 요새로 말하면 그 미사일 부대를 거기에다 배치를 했어요. 언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침략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왕 아사입니다만 유다왕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코앞에다가 북왕국이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특전사의 그런 병력들을 거기다 주둔시키고 있으니까 언제 쫓아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위기를 당하고 왕의 목숨이 위협을 빠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왕에게 성전과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몰수히 갖다 바치고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우리를 좀 구해주시오. 그러니까 베나다는 가만히 있는데 남쪽 왕이 와가지고 은금을 그야말로 수레에 가득 싣고 와가지고 북왕국을 쳐달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람과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것을 빌미로 북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아 버렸어요. 거기를 침략해가지고 그 모든 북왕국의 그런 도시들을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아람은 일석이조죠. 남왕국으로부터는 은과 금을 그렇게 전쟁해달라고 받고 자기들은 군사를 이끌어서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약탈했으니까 이중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것이 분단국가의 비극입니다. 아람이라는 제3국이 와가지고 남쪽에서도 돈을 뜯고 북쪽에서도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백두산도
어떻게 땅이 그렇게 중국으로 또 나누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똑같은 일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그 일을 강화시키고 더 나쁘게 한 왕이 바하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 왕은 두 가지 죄를 진 것이죠.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 왕을 하려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베델과 단 쳐서 못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때 그냥 밀고 나갔어요. 두 번째는 아예 유다를 점령해버리거나 예루살렘을 빼앗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라마의 요새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위협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게 세웠는데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경을 강화하고 서로 싸우는 일만 생기고 그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람 국가만 돈 버는 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사업상의 갈등이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았으면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되고 왕위를 빼앗기는 그 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바사도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시겠죠. 자기가 돌봐서는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사는 24년간 통치하면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엘라가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라가 4대 왕입니다. 그런데 엘라가 왔는데 아버지가 못한 일을 아들이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엘라는 부하 장군인 기쁘던 그 군 병력의 절반을 가진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죠. 그 당시에 2명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물이고 하나는 오물입니다. 다 이름이 어떻게 시들하고 오물하고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시무리와 오므리가 군 병력의 절반씩을 가지고 있는데 시무리가 엘라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무리가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바사의 아들인 엘라를 죽이고 2년 만에 그 통치가 끝났어요. 그런데 2년 만에 통치가 끝난 그 사실을 성경은 예언대로 바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엘라도 비록 2년밖에 안 되지만 아버지가 왕일 때는 자기는 베델과 단의 우상 초소를 내가 반드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했으면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시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면 내가 왕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이 백성들이 유다로 갈지 모른다. 그래도 자기가 2년 만에 죽을 것을 알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2년 만에 백성들이 다 유다로 내려가겠습니까? 원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유다가 싫다고 해서 남아있는 것이지 통치자 여로보암이나 다른 사람이 좋아서 다윗이 그런 왕가를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가가 싫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서 나온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왜 가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의 정치, 세금과
강제 노역, 그것이 싫어져 가지고 북왕국이 떨어져 나왔는데 세금과 노역 그것을 가볍게 해주고 살기 좋게 만드는데 북의 얼치파들이 왜 가겠습니까? 아무리 예비할 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엘라도 그것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엘라가 헛된 것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3절에 보면 16장 13절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원래 공허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그런 실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썩은 열매죠. 우리가 사람한테 진실하자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참된 열매의 힘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같이 있고 오래 얘기해도 나중에는 죄를 심은 것처럼 공허하다. 열매가 없어서 그래. 헤벨입니다. 헤벨. 공허하다. 헛것이라. 사람은 실속이 있어야 돼. 속이 차야죠. 속이 차. 진실해야 돼. 우리가 사람에게 진실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나고 무엇인가 참된 열매 그것을 얻느냐 아니면 그냥 있어도 저 사람은 빈 사람이야. 아무것도 얻을 것이 그건 참 비극적인 대인관계입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에게 그 빈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 왕 놔두면 되겠어요? 왕은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가 백성들로 헛된 것을 섬기게 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맨날 그와 같이 헛된 음식, 그러니까 뭐 어쨌든 쌀밥을 주지 아니하고 어쨌든 그렇게 무슨 빈 껍데기 뭐 그런 요리가 뭐 아무리 먹어야 배가 차지 않는 그런 어쨌든 풍선빵 같은 것을 그냥 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화나시는 것이죠. 아니 내 백성을 잘 지도하고 먹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은 참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은 알차시고 실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냐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치료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에서도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나 우상은 헤벨, 공허한 껍데기라. 그러므로 우상을 섬겨서는 우리 스스로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놓은 여로보암의 죄가
그 아들 나답과 그리고 나답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바하사에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그리 말라고 했는데 바하사가 24년 통치하면서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 지키려고. 그러므로 엘라,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된 2년 만에 그 부하 장군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바하사의 집안도 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아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